종종 뉴스에 부모가 자식을 버리고 죽게 내버려 두어서 세상 사람들에게 비난을 받고 욕을 먹는 것을 봅니다. 얼마 전에도 우리나라에서는 그런 사건이 있었죠. 온 나라가 떠들썩했습니다. 얘기를 들어보면 그럴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있었겠지요. 죄인이기 때문에 그런 죄까지 짓는 참 안타까운 사건들을 우리가 대하는데, 자식 편에서 혹은 아들 편에서 생각해 보면, 자녀 편을 생각해 보면 자기를 낳아주신 아버지로부터 버림을 받는다는 것만큼 가슴 아픈 일이 아마 없을 것입니다. 그렇게 버림을 받지 않더라도 조금만이라도 아버지, 어머니에게 섭섭하기만 해도 자식들은 가슴 아파하는데, 버림받는다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그런데 아들이 아버지로부터 버림받으시는 이런 가슴 아픈 일이 우리 기독교 신앙의 중심적인 사건이 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종종 잊고 있습니다. 우리의 부모들이야 다 불완전하고 또 우리도 온전한 자녀인 적이 없습니다. 또 우리가 부모가 됐다 하더라도 온전한 부모가 아니죠. 불완전하기는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인간들과 달리 우리 예수님께 있어서 하나님 아버지는 완전하신 아버지였습니다. 또 우리 주님도 완전하신 아들이었습니다. 완전하신 아버지와 완전하신 아들 사이에 또한 완전한 교제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정말 완전한 사랑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완전한 부모 밑에서 불완전한 자녀이기 때문에 버림받는 것은 그럴 수 있다고 생각되겠지만, 그런 완전한 아버지와 아들, 그런 관계 속에서 그 아들이 아버지에게 버림을 받는 사건이 십자가에서 있었습니다. 지난 월요일 새벽부터 우리는 고난주간을 맞이하여 십자가에 매달리신 채 남기신 7마디 유언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월요일 새벽에 살펴본 첫 마디는 누가복음 23장 34절에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라는 유언이었습니다. 온갖 조롱과 멸시를 당하시며 그동안도 채찍질을 맞고 비틀거리며 십자가도 제대로 지지 못한 채 갈보리 언덕에 도착하시고 십자가에 못을 박히셔서 세워진 후에 예수님은 그런 처절하고도 극심한 고통 중에서도 저들을 용서해달라고 하는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신 것이었습니다. 둘째 마디는 어제 새벽에 임 목사님께서 살펴보신 누가복음 23장 43절에서 나오는 회개하는 한평 강도에게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고 한 것이었습니다. 회개하는 죄인에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죽는 순간일지라도 정말 회개하고 돌이키면 새로운 소망을 주시고 구원을 주시는, 똑같은 예수님을 가운데 놓고 한 강도는 그렇게 예수님을 비난하고 조롱하지만 한 강도는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고 구원을 요청한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죽어가는 그 순간에도 그 함께 매달린 한평 강도를 구원하셨습니다. 셋째 마디는 오늘 아침 새벽에 살펴본 강 목사님께서 나누어 주신 요한복음 19장 26절과 28절에 있는 십자가상 아래에서 자기를 서서 쳐다보고 있는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사랑하는 제자 요한을 보시고는 예수님께서 자기 어머니에게 여자여 보소서
아들입니다 라고 하시며 요한에게는 내 어머니라고 하셨습니다. 인간 사이에, 주님께서 맺어주신 인간 사이에 돌봄과 사랑을 보여주셨던 것이었습니다. 강 목사님도 언급했지만 마리아를 어머니라고 아니하고 여자여라고 호칭을 부른 것은 이제 예수님께서는 마리아를 육신의 아들로서의 어머니로 대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공적인 위치, 하나님의 아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 구세주로서 마리아를 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리아가 비록 육적으로 예수님을 낳았다 할지라도 그도 죄인 중에 한 사람이라는 것이죠. 이제는 아들 예수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마리아도 구세주로 바라보아야 하는 것이었습니다. 독생자까지 주신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 십자가에서 자신을 바치는 그 사랑으로 인해서 이제는 새로운 사랑, 하나님 사랑을 목적으로 하는 그러한 새로운 관계를 시작해야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사랑으로 오늘도 환난 중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 불쌍히 여기시고 십자가의 극심한 고통 중에서도 야 아무개야, 내가 너를 안다. 네가 당하고 있는 고통을 알고 있다. 너의 연약함도 네가 나를 사랑하는 것도 다 알고 있다. 나는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게 자비와 긍휼로 너를 위로한다 하는 음성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긍휼을 입고 사는 우리 성도들도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맺어주신 하나님의 가족들을, 우리 안에 영적인 아버지, 어머니, 우리의 형제 자매들, 우리가 비록 힘들어도 그들을 사랑하고 돌보아야 할 책임이 있는 것을 가르쳐 주신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세 마디의 유언을 하신 후에 3시간 가까이 침묵하셨습니다. 45절을 보시면 제6시로부터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하더니, 3시간의 그 침묵의 시간, 아마 사흘보다 더 긴 시간으로 예수님은 여겨졌을 것입니다. 빨리 죽었으면 참 좋겠는데, 이거는 그런 고통을 당해보지 않은 사람은 모르죠, 그죠? 정말 고통스러우면 빨리 좀 데려가시지, 그런 마음이 있듯이 예수님께 그 3시간이 엄청 길게 느껴졌을 것입니다. 그리고는 굿이 운명하시기 그 시간, 운명하시기 바로 직전에 오늘 우리가 살펴볼 4번째 유언을 시작해서 마지막 7번째 유언까지 4마디 말씀을 계속해서 십자가상에서 들려주셨습니다. 우선 오늘 본문에서 살펴볼 것은, 여러분께 잘 알다시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처음 오실 때, 성탄하실 때, 그때도 기적같이 육신의 몸에서 성령으로 잉태되는 그러한 탄생을 하셨던 것이었죠. 처녀의 몸에서 나신 예수님이셨습니다. 또 동방박사들이 참 멀리서 별 하나를 따라서 어떻게 그렇게 예루살렘까지 찾아오게 되었는지, 그것도 기적이고, 천사들이 나타나 목자와 함께 예수님의 탄생을 찬양한 것도 하나의 표적, 사인이었습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도 오늘 보겠지만 기적이 나타납니다. 물론 돌아가신 후에 사흘 만에 부활한 기적만큼 큰 기적은 없겠지만, 오늘 본문의 마태나 마가나 십자가에 매달려 6시간 고통 중에 물과 피를 다 쏟으시면서 숨을 거두시는 장면이 일어난 첫 표적을 우리에게 알려주는데, 그것은 바로 45절에 정오임에도 불구하고, 제6시 정오임에도 불구하고 온 땅이 어두움으로 약
3시간가량을 깜깜했던 것입니다. 정오, 해가 중천에 떠 있는 시간인데, 팔레스타인 땅에는 뭐 이렇게 오늘도 막 비가 와가지고 세상이 깜깜해지고 구름이 덮쳐서 깜깜한 그런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팔레스타인에. 그것도 우기 때나 조금 비가 이렇게 올까 한 정도인데, 이 지금 6월절 이거는 건기입니다. 건기. 그러니까 그거 아니었어요. 그리고 오후 3시까지 약 3시간을 깜깜했다고 하는 것은 무슨 과학자들이 얘기하고 자유주의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뭐 일식 현상이 일어나가지고 그때 해가 깜깜해졌다, 그것도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갑자기 3시간 동안 정오부터 해가 중천에 떠 있는 그 시간이 세상이 깜깜해졌다고 하는 것은 주권적으로 이 자연을 다스리시는 창조주 하나님이 내리신 기상이변이었습니다. 이 현상은 저절로 일어난 것이 아니라,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적이었다. 이 자연의 이적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이 십자가 사건에 대한 어쩌면 당신의 아픈 마음을 세상을 깜깜하게 하시면서 표현하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오늘날도 세상은 깨달아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십자가로 초청하는 분이 바로 이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그들이 알아야 하지요. 이런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어두움 아래 행해지고 있는 십자가 사건이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았다는 것과, 그것이 어둠 아래에 있는 인간들에게 특별한 의미가 있는 사건을 좀 가르쳐주고 싶어서 그렇게 3시간 동안을 깜깜하게 하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이렇게 사람들이 참빛이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을 때에 해가 빛을 잃고 3시간 동안 빛을 잃었댔습니다. 지금도 예수님이 없는 자의 삶은 그런 깜깜한 어두움일 뿐이죠. 주님을 등지고 살아가는 불신앙과 무지의 삶, 그는 죄악의 어두움에서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더욱더 어둠을 사랑하지요. 그렇죠? 둘째 사망, 지옥에 갈 영혼들인 것입니다. 그렇게 온 땅이 어두워졌을 때에 십자가상에서 예수님의 4번째 유언은 오늘 본문 46절에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단이라고 하는 아람어입니다. 유대인들이 사용하는 구어였습니다. 숨을 이제 거두시기 바로 전이었죠. 근데 그냥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단이가 아니고 크게 부르짖었다라고 하죠. 크게 부르짖었다. 여태까지 3마디 말씀은 조용한 말씀들이었습니다. 그런데 4번째 마디에 오셔서 크게 부르짖는데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 고난의 절정에서 이 말씀을 하셨던 것이었어요. 이 부르짖음은 그 영혼뿐만 아니라 육신의 어떤 처절한 고통을 견딜 수 있는 한계가 이제 다 돼서 토하신 그런 부르짖음이 아니었을까. 왕이신 하나님 아버지, 그 아들 예수에게 인간의 모든 죄에 대한 형벌을 다 쏟으시는 그러한 진노의 형벌을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당하고 계셨습니다. 인간의 몸을 입은 주님께서는 이 고통은 참으로 견디기 어려웠을 것입니다. 그렇게 가까웠던 아버지, 아니 하나와 같은 그 아버지에게서 버림을 받는, 아버지와의 단절을 경험하던 그분의 영혼의 아픔을 또한 반영하는 것이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왜? 뭐 때문에, 도대체 왜 그렇게 하나님에게서, 하나님 아버지 아들이 버림을 받아야 했습니까? 왜냐하면 바로 그것이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시고자 하는 방법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시기 위한 방법은 그 자기의 아들을, 그 구세주를 그렇게 버리시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를 그 모든 죄와 허물에서 구원하시기 위하여 자기 아들에게 철저하게 그 모든 형벌을 부으시는,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을, 하나님의 지혜를 모릅니다. 오히려 그들은 생각하기를, 그리스도께서 세상 구원하러 오셨으면 자기를 먼저 구원해야지, 당연히 그런 능력하고 자기를 구원할 수 있지 않을까 하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게 십자가 아래서 사람들이 조롱했던 것이었습니다. 이런 세상의 불신앙은 이상한 것이 아닙니다. 이미 오래전에 선지자를 통하여서 예언되었기 때문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서 53장 1절 2절에 우리의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이게 나타났느냐, 그는 주 앞에서 날아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 나온 줄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의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라고 하셨습니다. 다시 한번 예수님은 이렇게 별 볼 일 없는, 내세울 만한 뭐가 없는 평범한 보통 이런 죄인의 모습으로 오셔서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버림을 받고 심판의 고통을 받으시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한 지혜, 경륜이었던 것이었습니다. 그것도 모르고, 즉 사탄 마귀는 사람들의 마음을 어둡게 해서 이 십자가에 대한 그런 편견과 오해를 갖도록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4장 3절 4절에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리웠다고 한다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리운 것이라, 망하는 자들에게 가리운 것이라. 그 중에 세상 신이 믿지 않은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세상 신, 악한 마귀의 영, 그것이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고 하였습니다. 사랑하는 가든 교회 교우 여러분, 고난 앞에서도 담대하시고 죽음의 위협 앞에서도 눈물도 보이지 않던 그런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라고 부르짖는 모습에서 우리는 죄가 얼마나 무서운지를 깨달아야 합니다. 아버지와 아들 사이를 그 어떤 것도, 어떤 피조물도 갈라놓을 수 없는 그런 관계이심에도 불구하고 인간의 죄가 그것을 갈라놓았습니다. 기억하십시오. 죄를 미워하시는 하나님의 성품과 함께 깨닫는 것은 오직 죄만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지속적으로 죄 가운데 거한다고 한다면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느낌을 받는 것이 어쩌면 당연합니다. 사실 아버지로부터 버림받는 고통 속에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단이라고 부르짖으신 유언의 말씀은 너무 아파가지고 그냥 내뱉은 비명이나 무슨 기도가 아니었습니다. 시편의 말씀이었습니다. 시편 22편 1절에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며 돕지 아니하옵시며 내 신음하는 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지옥을 넘나드는 고통 속에서도 자연스럽게 주님의 입술에서는, 주님의 부르짖음은 성경 말씀이었습니다. 이것을 통해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이 예수님이 이 땅에 사시면서 늘 말씀과 함께 사셨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말씀이 말씀으로 목을 축이시고 말씀으로 양식을 삼으시고 말씀으로 일하시고 말씀으로 쉬시고 말씀이 기도의 제목이 되었던 예수님의 생애였습니다. 지난주일도 말씀드렸지만 주님이 이렇게 십자가 끝까지 장감당까지 율법과 선지자들의 말씀을 이루려고, 그 말씀들을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갈망으로 사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즉 주님의 생애 전체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말씀을 지키고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예수님의 살았던 목적이었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과 여러분의 관계는 어떠합니까?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도
아, 저분은 삶의 표준이, 스탠다드가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라고 그런 인정을 받습니까? 이 진리의 말씀을 지키며 이 말씀 따라 살아가는 것이 우리 인격의 특징이 되고 있습니까? 말씀을 준비하는 가운데 김남준 목사님 책에 있는 한 간증을 읽었습니다. 목사님이 잘 알고 계시는 신실한 형제가 영적인 침체에 빠졌는데 여름에 수련회가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간절히 기대하는 마음으로 이번 수련회 하나님이 날 다시 만나 주셨으면 좋겠다 라는 기도 제목 가지고 수련회에 참석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하루 지나고 이틀 지나고 사흘 지나고 수련회가 거의 끝나가는데도 이제는 말씀 들을 기회가 거의 없어지는데도 불구하고 도무지 하나님을 만나게 해달라고 했던 그런 기도 제목이 응답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마지막 시간, 처참하고 실망한 마음으로 그날도 금식을 하면서 엎드려 기도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하나님, 저는 당신을 만나야 합니다. 저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만나 주시옵소서. 이렇게 부르짖는 간구에 뜻밖의 하나님의 음성이 자신의 귀에 들렸는데 이렇게 말씀하시더랍니다. 네가 나를 만나서 뭐 하려고? 이 경험을 한 이 형제가 이러한 간증문을 썼습니다. 정말 너무나도 참담했습니다. 은혜를 받고 즐거워하는 옆에 지체의 모습을 볼라치면 그 참담함은 더하였습니다. 그러나 좋으신 하나님은 저를 기억하고 계셨습니다. 떠났는 날 아침, 이제는 마지막인지라 완전히 참담한 심정으로 그냥 하나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부르짖을 기운도 없었습니다. 너무 참담하여 하염없이 눈물만 흘렸습니다. 정말 하나님을 뵙고 싶은데 그때 정말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구나 하는, 바로 그때 하나님은 깊은 침묵을 깨시고 제게 말씀하셨습니다. 네가 나를 만나서 뭐 할래? 저는 순간 아무 말씀도 못 드렸습니다. 정말 그렇게 간절히 하나님을 만나 뵙고 싶어하며 기다렸던 하나님이 정작 나타내 주신 말씀은 만나서 뭐 할 건데? 그리고는 이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살아가거라. 내게는 이미 내가 준 말씀이 있으니 그것을 가지고 살아가라. 그 말씀을 하시고는 이내 떠나가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알고 그 십자가를 사랑하는 것은 감정 이상이어야만 합니다. 정말 십자가를 사랑한다면 진리의 말씀이 우리의 영혼에 새겨지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처럼 그 말씀을 따라 십자가 지기까지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며 거룩하게 살다가 영광스럽게 죽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주님을 위하여 얼마든지 버림을 받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진짜 믿음입니다. 사랑한다고 고백하면서 때때로 눈물도 흘리지만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려고 하는 마음이 하나도 없다고 한다면 그것은 적어도 성경이 말하는 주님 사랑,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저 천박한 종교적인 감정입니다. 불교 믿는 사람도 모슬렘 믿는 사람도 다 그런 감정을 있습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크게 부르짖는 주님의 유언을 가슴 깊이 새기고 우리를 위하여 당하신 지옥의 고통을 생각하며 감사와 함께 그네에 보답하고자 하는 마음이 일어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며 이 세상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달게 지고 진리의 말씀을 따라 살겠다고 하는 그런 결심으로 오늘을, 내일을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